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봉독히 올립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 가지 중요한 날이 있죠. 하나는 성탄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두 번째 날은 부활절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 육체에 부어진 날, 바로 이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돼 바로 오순절 날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적은 불씨처럼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려고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배반하고 오히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분부하신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책. 하나님의 언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약속. 3만 2천여 가지의 약속이 이 성경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하나, 둘, 셋 이루어졌고 지금도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이제 이 세상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이 불로 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예비한 새 땅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주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그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약속하신 성령, 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째로 예수님이 분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온 유대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졌었습니다.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정말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단 총회 때 통합 측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목사님 오셔서 축사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교 교단은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그 성경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걸어가고 있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그래서 지키려고. 그런데 자기가 순복음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두 날개를 달았대. 우리같이 그렇게 힘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지도 않는데 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 같아. 그것이 자기가 목회 40년 이상을 하면서 그동안 보아왔던 결과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늘 그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우리 기독교는 물 세례 받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증거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이다. 오늘 기독교가 세례 받는 것 아주 중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장성해서 또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세례 교인이 돼야 교인으로 인정합니다. 세례 중요하죠. 그런데 물로 세례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세례요한의 증거대로 나는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어때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안 받겠다고. 나는 물 세례만 받겠다고 딱 고집하면 안 되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아 제사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 약속. 그 선물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되더라고 그랬어요. 남자의 수만. 막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놀라운 부흥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성령 받는 그 사건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서 그만 받고 나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을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졌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말을,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베드로, 요한 두 사도를 그곳으로 파송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파송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저들에게 안수를 해주었더니 저들이 막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라는 사도를 모셔오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오지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백부장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저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 베드로가 그래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 세례만 먼저 받는 것이 꼭 원칙이 아니고 물 세례 받기 전에도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물 세례 받을 수도 있고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성령 받는 것이 옛날에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성령 운동을 할 때 이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는 오순절 목회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기존 교회들로부터 성령 받는다고 아주 그들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교단들이 다 문을 열었어요. 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더니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질문했더니 우리는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증거하기를 요한이 뭐라고 하더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아주 능력이 많으시는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지 않더냐.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안수해 줬더니 저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신학교 때는 매주 목요일 밤만 되면 목요일 날만 되면 성령 대망회라고 하는 것을 가졌어요. 각처에서 온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교단에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타 교단에서도 많이 몰려왔거든요. 그럼 아직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아주 전국에서 유명한 붕사 목사님들 꼭 초청해서 성령 대망회를 했어요. 그때 오신 분들이 강다리 목사님, 신영근 목사님, 이호훈 목사님, 오가성 목사님, 아주 재복규 목사님 다
유명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오셔서 성령 대망하면 성령 대망을 통해서 성령 조금만 받아가지고 저들이 복음의 일선에 투입됐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어요. 성령 대망. 참 성령 받으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는 성령 받기 위해서 저 하늘산 기도원을 찾아가고 오살 기도원을 찾아가고 삼각산을 찾아가고 어디를 찾아가고 성령 받으려고 모든 성도들이 막 열심히 대단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근데 요즘은 그런 열심이 식은 것 같아요. 교회들도 그런 열심이 식은 것 같아요. 막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대망 사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령 대망이 성령 받아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저희 부친이 목회하는 그 성교회인데요. 신방만 가면 신방 가는 집집마다 교인들이 그냥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 받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그래서 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 받고 막 마당에서 뒹굴고 막 성령 받고 집집마다 성령 받으려고. 일하다 말고도 어디서 예배드린다면 막 쫓아가고 성령 받으려고. 그렇게 성령 받으려고 사모했었어요. 옛날에. 성령은 정말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명령이거든요. 약속하신 명령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뭔가가 달라져요. 요즘도 뭐 새롭게서소에 간증 들어보면 그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냐 이가 나는 뭐 고등학교 때 성령 받고 방언했다. 나는 뭐 언제 성령 받고 방언했다. 나는 언제 성령 받고 방언했더니 그때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다 그런 간증하잖아요. 성령 받고 내가 방언했더니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요즘은 자연스럽게 요즘은 자랑해요. 옛날에는 성령 받고 방언한다고 하면 그냥 부끄러워서 수줍어서 혼자 몰래 숨어서 하는 것을 하는데 요즘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성령 받고 방언 못하는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해요. 요즘은 진짜로 이제 그만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옛날에는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하면 그냥 우는 교회다, 날라리 교회다 그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했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성령 받고 방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 받고 방언해봐야 돼. 방언으로 기도해봐야 돼.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꼭 대화를 나눈 것 같아.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4시간도 하고 방언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꼭 대화를 나눈 것 같아. 그래서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하나님 답변해 주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도 아니에요. 그것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대화. 깊은 대화. 하나님과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은 아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이렇게 로마서 8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받아서 방언 기도를 해봐야 진짜 기도의 맛을 안다니까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방언 기도를 해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령을 받았으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성령 임하시면 권능도 함께 받는 거예요. 권능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우리 온누리교회 7년 다녔으면 이 교회를 떠나라고 그랬대. 그 말 듣고 섭섭했더래요. 사람 섭섭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했대요. 아이고 섭섭하니까 그들한테 7년 후에는 파송받아 떠나라. 그렇게 설교를 바꿨다고 하더라. 이제 7년 동안 우리 교회 다녔으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파송받아서 일하라고.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권능을 입기까지는 기다려야 되지만 권능 받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성경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모두가 모여서 그들이 늘 떡을 떼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 환난으로 인하여 저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사도의 행전의 기록이에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머물러 있지만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 받고 권능 입었으면 이제는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어떤 어느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저 갔는데 선교지로 갔는데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대. 너 뜨거운 지방에서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는 아주 추운 지방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 알라스카로 가라고 그러더래. 뜨거운 열대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알라스카로 가라니까 말도 못하고 있었대. 그랬더니 언제 사모님 오더래. 여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지? 알라스카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래, 하나님께 나에게 사실 그 말씀을 했어. 알라스카로 가라 했는데 당신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알라스카로 갑시다. 그래서 알라스카로 또 복음 전하러 갔다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곳으로 가라. 그럼 가야 돼요. 이곳으로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거기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가라.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는데 방향을 돌려서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교회가 할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기도해야 되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내게 임하여 권능 임했으면 우리는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람의 육체 속에 부어진 날이 성령 강림절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교회가 새롭게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점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임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 싸우니, 구원 얻어 싸우니, 이 복음이 내게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불꽃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